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기도였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드리는 기도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귀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단둘이 대화인 줄 알았는데 그 대화 속에는 놀랍게도 끼어드는 개입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마귀가 시험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 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 사이에 마귀를 허용하실까?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의로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감히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원인과 그 이유는 정확히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배운 기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공적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이고 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마귀와의 대결을 영적 대결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금식이 끝날 때 그때 마귀가 가장 약한 그 타이밍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말씀으로 유혹하고 또 그 욕망으로 유혹하고 그렇게 유혹한 그 마귀를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인 14절과 15절 오늘 앞부분인데 14절과 15절 광야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습니다. 어떤 때가 찼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구원의 역사가 임하실 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로 다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뒤를 이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할 사람을 처음부터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부르냐?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제자를 부른 첫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타이밍에 제자부터 가장 먼저 불렀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처음 예수님의 제자 4명을 부르시고 팀을 이루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가까이 다가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드러나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돼서 본문을 다시 앞으로 당겨서 이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선택하신 좋은 시간과 장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은 안식일이었고 그 장소는 회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전하려고 중요하게 선택하셨던 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현장이었어요. 그 예배드리는 현장의 회당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설교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설교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신 것이죠. 그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가서 전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1절, 22절 나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말씀 앞에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오늘 보면 놀라더라 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놀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끼게 돼요. 아, 저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 권위를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던 서기관들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뭔가 좀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놀랍고 서기관과 같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권위를 느끼게 되고 그 앞에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만 설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행함까지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연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은 건 아닌데,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먼저 기적이 뭐냐면 바로 이 기적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귀신은 누구입니까?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 아닙니까? 마귀의 졸개들.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천사,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근데 마귀를 따라서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귀신, 사람이 아니죠. 영이죠. 그때 다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귀신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만이 경험하는, 예수님은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은 경험했지만은 귀신 들림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귀가 귀신들에게 다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귀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순간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예수님의 등장에 귀신은 자기 존재가 멸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은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모르지만은 귀신이 먼저 알고 귀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욱더욱 깊이 알아가고 글자에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서 순간순간 일상에서 고백할 때 귀신보다 더 잘 고백하는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은 나를 돌보는 자이시요,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자이시요,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신보다 더 잘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귀신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쁜 소식, 기쁜 선언을 선포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설교 시간에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귀신을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싸울 상대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귀신은 나오고 싶겠어요? 귀찮아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싫다는 이 모습을 온몸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냥 그동안 자기가 왕국처럼 그렇게 머물던 이 곳을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고분고분 나가지 않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이 자기 왕국을 빼앗길 때만 해도 이렇게 요란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빼앗길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몸소리치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깨우치면서 다시 그럼 주님을 바라봅니까? 마귀는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나갑니다.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마귀, 귀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회당의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사람들은 묻고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얼마만큼 권위 있느냐? 앞에서도 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새 교훈을 전할 만큼 아주 큰 권위 있다. 왜? 귀신조차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귀신도 거기에 순종하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 교훈이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현장이
놀라워서 이거는 세교훈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고 그곳에 귀신의 나라, 귀신의 통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했냐면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갔던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끔 초대하는 그 현장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귀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은 경험했어요. 그렇죠? 자기 몸에서 귀신이 격렬을 일으키면서 나갔어요. 더 이상 귀신이 자기 입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싫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자기 존재가 됐어요. 귀신이 나가서 그 빈자리에 새로운 통치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가 되면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흔적이 있지만은 그 마음, 그 정신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마귀가 나간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게 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제 마귀에서 해방되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귀신이 다시 찾아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에요. 43절부터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그 귀신 들린다가 귀신에서 해방된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자기 안에서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단순히 마귀만 나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단지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절반의 승리다.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집안이 되도록, 내 마음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온전히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현상을 잘 보지 못해요. 오늘날은 정신병원 병동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은 정신병동에 들어가 보면은 귀신 들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정신분열이에요. 자기 생각이 완전히 분리돼서 이중인격이 나타나요. 자기가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도 하고 완전히 딴 인생을 살아가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귀신 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정신병자인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오늘날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성직자와 또 정신과 의사들이 함께 그것을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중인격이 성직자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때에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와 없이 그냥 날뛰는 사람은 정신분열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신 내린 무당이에요. 신이 내린 무당. 그냥 가짜 무당이 아니라 정말 신이 내린 무당이에요. 우리는 이 신을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을 때 무당이 귀신 들리는 그 순간, 귀신이 찾아와서 그 들리는 그 순간을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통제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귀신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냐고 물으면 안다 그러고 누구냐고 물으면 큰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면은 이 귀신 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을 장악해 버린 상태예요.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속에, 게다가 그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을 때, 제정신이 않을 때 귀신은 쉽게 이 사람을 장악할 그런 상태로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지만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통제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이미 마귀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그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귀신을 꾸짖고 내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아니고는 이 귀신을 쫓아내놓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도 나중에는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 없이는 나갈 수 없다. 왜 그 말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 들림에 쫓아나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능력으로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그렇게 단순히 명령한다 그래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네 말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대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았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고 가장 예수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 가장 하나님 나라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 도저히 지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해요. 그러나 적용은 가능합니다. 구원받기 힘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선의를 베푸고 내가 좀 조언을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내가 또 뭐 섬겨준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마음이 꼬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더라도 너무너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구원받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능력으로 힘들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새 가족이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능력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잡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기 결석자들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권유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저 영혼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있지 않고는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전도가 되지 않는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더 전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친구예요. 내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복음 한번 전해보려고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잘 섬겨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상대방은 이용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돈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에 꼬여 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귀신의 유혹당에 있고 마귀의 유혹당에 있는, 그래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밤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람 앞에서는 외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를 합시다. 주여,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 유혹하고 있는 마귀,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를 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밤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